도널드 맥클로우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모자람의 위안. 책 제목에서 드러났듯이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어떤 한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한계 극복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좀 더 높이 뚫어야 한다. 그런 한계 극복을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한계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추적하면서 아주 쉬운 언어로 재치 있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한계가 있고 또 수용하고 인정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려면 의자를 가져다가 놓고 물건을 꺼냅니다. 그렇게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 키가 이제는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 심지어는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내 키 한계를 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인정해야 할 부분, 동시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한계를 만나곤 합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 자기 신체의 한계를 이겨내고 기록을 세운다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연령과 자기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약물을 쓰면서까지 운동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로 남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극복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때때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할 한계를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정해야 하는 한계들도 많이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시편 23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시인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지독한 근시 안에다가, 그래서 바로 앞에, 코앞에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고집스러운 동물입니다. 발톱도 없고 날개도 없고 보호색도 없고 참으로 연약한, 목자가 없다면 맹수에게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가 양의 흑기사도 되어주고 양의 눈도 되어주고 방패도 되어주고 의사도 되어줍니다. 도무지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양인데 그 양에게 남다른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온통 부족함 투성이, 그냥 자신의 신체 조건 자체가 한계 투성이인 양인데 목자만 있으면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대개의 목자들은 타우 이런 식으로 짧은 단음으로 양들을 이렇게 몬다고 합니다. 그 짧은 소리를 정확히 알아듣고 자기 목자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같은 소리로, 같은 내용을 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많은 음성 중에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의 목자 생활이라는 책을 낸 스테판 하부시는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목자들이 모든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닌데 간혹 이름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맑은 눈망울, 느림보, 천사,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르면 너무나 놀랍게 딱 그 양이 반응을 한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 책에 의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목자의 음성의 특징과 그 알 수 없는 음파 같은 걸 알아듣는 건지 그걸 알아듣고 반응한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목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자를 알아보는 그 유일하고도 확실한 근거, 그 음성 하나 아는 것만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양이 많은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관광객들이 양을 실험한 것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관광객에게 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한쪽에서는 목자가 이름을 부르는 걸 녹음했답니다. 그래서 한쪽에 녹음기를 틀어놨답니다. 녹음기를 틀고 이쪽에서는 관광객들이 막 불러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양들은 사람 쪽으로 가지 않고 녹음기 쪽으로 가더랍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 그것에 대해 일찍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주보 뒤에 실어놨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 창조한 동물 같습니다. 양이 제일 잘하는 것, 양으로서 제일 훌륭한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안전하고 그것만 잘하면 풍요롭습니다. 이제 목자의 음성만 쫓아가며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1절을 영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주님은 주인을 말합니다. 양에게 목자는 곧 주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목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어느 날 주님이 필요할 때 날 책임져 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삼지도 않으면서 날 인도해 달라고 급할 때 주님을 찾곤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맡아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예배당에 나와 나의 주님,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향해 빈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빈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맡기지 않는데 맡아 주실 리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주, 구원자, 구세주라는 단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주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주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세주는 36번 나오는데 주님이란 단어는 7,8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으면 이제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주인으로 만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사실 우리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지 않는데 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 내 멋대로 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인정하지 않는 양,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양,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는 양이 됩니다. 그런 양을 목자가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신뢰하는 양에게 여러분 염려가 있을까요? 내일 점심은 어디 가서 꼴을 먹을까? 물은 어디 가야 시원스러운 물을 마시게 될까? 늑대가 내 뒤쪽에서 나타나면 어떡하지? 3시 방향은 안전할까? 9시 방향도 불안한데? 이런 늑대는 없습니다. 염려는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에게 모두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목자 삼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을 만나면, 다시 말해 내 한계 상향을 만나면, 한계의 그림자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넉넉히 해낼 것 같지 못할 때,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염려라는 것이 때로는 막연해서 지나간 일을,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여전히 그 일을 염려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에 대해서 미리 끌어당겨서 또 염려도 합니다. 처한 모든 상황을 내 통제로 하고 싶은데
과거도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났고 미래도 내 통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염려 속에 머무는 것으로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근원적인 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태생적으로 염려를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는 마음,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통제해야 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좀 맞아야 하고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디 사는 게 그렇습니까? 얼마간 통제가 되고 예측도 되지만 통제되던 그 사람이, 통제되던 그 일이 이제 내 손을 벗어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통제했던 그 대상, 그 일, 그 상황이 이제는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지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사건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속에서 할 걸 아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맡기랍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맡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목자 삼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내 일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맡기는 것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 나의 목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예.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봐 영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훨씬, 내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한계 상황을 자주 허용하십니다. 보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몸의 한계, 능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한계 상황 앞에서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부인합니다.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한계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그 우기는 것 역시 결국 한계를 또 만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 한계를 존중하는 것. 놀랍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목이 되어줍니다. 그렇습니다. 한계는 우리를 힘겹게 하고 염려로 데려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염려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 행위입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담송하기도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면 이 본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떠오르게 되십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번째,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염려를 그쳐라.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염려만 그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옆에서 보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염려를 그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로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목자 곁에 붙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은 해결의 실마리,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확 바꿔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평강으로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정말 안 되는군요. 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데는 시간도 내지 않고 에너지도 쓰지 않곤 합니다. 새해에는 걱정하는 시간보다 기도에 하는 시간에 시간을 더 많이 내시길 축복합니다. 양은 앞도 잘 안 보이고 스스로 배설물 처리도 잘 못해서 그 엉덩이 털 부분이 막 뭉치고 배설물 묻히고 다니기도 합니다. 맹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 온통 한계 상황뿐인 자기의 모습, 그 자신의 실체를 보면 목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피조물의 한계성에 눈을 뜨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오늘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6절에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초장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나라는 단어 1인칭이 14번이나 나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편 23편은 매우 개인적인 시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온통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를 찬양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을 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는 잘 만나는데 딱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이 너무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 고백이 없는 그런 일원들이 모여서 하는 고백은 사실 힘이 약한 고백입니다. 군중과 무리 속에 파묻혀서 그냥 휩쓸리는 신앙, 허상 있는 신앙, 약간만 바람만 불어도 등을 돌리는 신앙이 됩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다고 내 신앙이 아름답다고 착각합니다. 예배당이 화려하고 크다고 내 신앙이 크다고 착각합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이 훌륭하다고 내 신앙이 훌륭하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청년부, 온누리교회 아주 크고 탄탄한 교회로 이제 알려져 있죠. 청년부 전도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거기 청년들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교회당 안에 무리로 있을 때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함께 모여서 봉사도 잘하지만 각자 흩어지면 전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나 나약한 그들의 모임이라고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그게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충만한 것과 나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도 나는 여전히 핍절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의 신앙, 내 남편의 신앙, 좋은 것과 나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내 아내가 물을 많이 마셨다고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적당하게 휴식을 취한다고 내 피로가 풀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듯이 신앙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십니다. 이 개별적인 찬양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나의 반성,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결국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나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단독으로 만나서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우리가 계속 버티면 한계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염려 속으로 잔뜩 몰아가셔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를 관찰하면 그의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주인인 아이들, 연예인이 주인인 아이들을 움직이려면 스마트폰과 연예인을 활용하면 그들이 움직입니다. 돈을 쫓아다니고 쾌락과 출세액을 쫓아 움직이는 어른들은 바로 돈과 쾌락이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을 막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놀랍게도 염려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행복해 하느냐, 과연 내가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느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모습, 본래의 모습 자체가 한계투성이었던 양,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그 자신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많은 풍요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한계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두 혼자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죽음 앞에 서더라도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각자 그 문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또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 앞에서도 감사로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근심을 맡기는 연습을 자꾸 해봅시다.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간 주인 삼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한꺼번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자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주인들이 참으로 많은 듯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 시작된 시간들 앞에 주님을 목자 삼는 각 개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